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훔을 통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이 나훔서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어요. 그 중에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파괴하는 자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죠. 메대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연합군이 돼서 이들을 쳐서 결국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건데, 이 파괴하는 자라는 의미는 흩트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너는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해라, 네 허리를 견고하게 해라, 또 네 힘을 크게 굳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성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기들을 지켜보려고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마병과 또 군대들을,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 갖고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또 점령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힘을 다시 한번 무장하라는 거죠. 이 말은 그 파괴하는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되면 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고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안에서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애굽이 아무리 강했어도, 아무리 애굽이 견고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힘도 없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고 덮고 이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강한 애굽도 짓밟으시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아말렉의 군대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군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싸우지도 못했던 사람, 무기조차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 이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니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멸망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들에 대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뭐 합니까? 악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형통한다, 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게 다 악인이니까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날이 되면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갈림길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회복은 이 신앙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이런 그 회복을, 전체적인 회복을, 완전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내 세상의 힘과 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 옷도 붉으며 라고 했는데, 이 붉다라고 하는,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들을 진멸시키느라고, 다 죽이느라고 튀어난
피가 그 옷에 묻고 그 방패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 색깔 자체가 그렇게 붉은색을 띄어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어떤 그런 무장의 모습이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건 여기 말하고 있는 용사들의 방패가 붉고 옷도 붉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저들을 멸하는 날에 강한 힘으로 저들, 아수르도 강하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무기로, 더 강한 군대로 이들을 진멸시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를 버리면서 가는데 병거에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을 한다. 이 병거의 바퀴에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바퀴에 이 날이 달려 있어서 바퀴가 굴러가면 그 칼날 같은 것들이 막 같이 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치고 쓰러지고 그러는 이제 그런 병거를 말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강한 군대가 저들을 짓밟아 간다는 것입니다. 4절의 표현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린다는 건 마음껏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의 군대는 저들을 막을 수 없고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힘써보지만 아무래도 안 돼. 5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을,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오는 파괴자들을 막아보려고 저들 힘쓴다는 얘기거든요. 성이 견고했다고 하니까, 니느웨 성이. 하지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군대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짓밟는 것만 아니라 강들의 수문을 열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말해요. 이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강이 세 강이 흘렀다고 그래요. 이 티그리스 강을 비롯해서 흘렀는데, 마치 그 오사카에 가면 일본 그 성에도 보면 성 주변에 호수가 이렇게 있어서 적군이 성에 침략을 하려면 이 호수를 강을 건너와야 침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당시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홍수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 역사적 기록에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물을 막아놨던 물을 한 번에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이 휩쓸고 내려가 버리니 이 니느웨 성이 완전 수몰되어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 강을 가지고 자기들 보호로 삼았고 자기들의 어떤 부요를 삼고 이랬던 강물이 오히려 자기들을 잠식해버리는, 침수시켜버리는, 멸망당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죠. 병거들의 힘, 군사들의 힘도 강했지만 저들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한 멸망도 있지만 이런 자연적 섭리, 그때 하필이면 비도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서 그 물로 인하여 멸망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잖아요. 멸할 자는 멸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만한 분들, 긍휼을 베푸실 만한 분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7절에 보니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건 뭐예요? 왕과 모든 병사들이, 그를 수호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후가 아무 힘 없이 벌거벗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거죠. 끌려가는 완벽한 멸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철저하게 멸망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자주 말하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음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니까, 받은 은혜니까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이런 일은 없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죠. 오늘도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강물이 세 곳이 흐르니까 얼마나 물이 많아. 거기 묻복같이 이렇게 성에 보호받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았던, 풍요롭게 살았던 저들이었는데 그만 그것이 저들의 오히려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은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부와 풍부합니다 그래요. 은과 금의 모든 기증품들이 그 니누의 성에는 가득했다는 건데 이게 다 뭡니까? 아수르의 강한 군대를 이끌고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얻어낸 노획물들, 그 은금 배물 뭐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해 간 것들 아닙니까? 여리고한다.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 때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에 금 한 조각이 안 남기고 전부 긁어 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벽에 바른 금까지. 그 지금은 뭐 황금돔이라고 모양만 만들어 놓았지 이미 그 당시 멸망 당할 때 다 빼앗겼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게 니누의 성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침략하는 파괴하는 자들에게 그거 다 금을 취하고 은을 취하고 다 뺏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 노력했던 저들의 그 모든 노력하여 취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많은 것을 취한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쌓아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허하다, 황폐하다, 낙담을 했다, 슬퍼했다 이런 표현들을 전부 그 10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아무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 모든 걸 잃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이런 모습이 저들에게 멸망으로 임하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신앙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건데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예수 빛 대신 예수 안으로 나와서 참된 평안을 누리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저들은 사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망하기 이전에 이들의 모습은 11절에 보면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마음 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는 어딜 가든지 힘이 있잖아요. 다른 짐승들이 다 피했어요. 사자가 숨어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자는 안 숨어 살질 않아요. 밀림을 마음껏 동물의 왕자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자식들도 그 백성들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12절에는 얼마나 사냥을 충분하게 하든지 자기 자신도 충분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암사자를 위해서 새끼 사자를 위해서 그 굴 속에 갖다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거리가 뭐예요? 풍성했다는 거죠. 앞에서 9절에 은과 금을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다가 쌓아놨다는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13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대적이 되니까 내 병거를 불살른다. 그 쌓아놨던 거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걸 잃고 힘을 잃고 권세 잃고 그 견고한 성도 무너지고 그렇게 자랑했던 군대도 패배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결과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도 하나님 편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죠.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한 가까이함이 이게 한편이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 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우리들의 찬송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복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나를 치부하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아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 평안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모시고, 여러분 일터에 예수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딜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에 망할 일 없고 범사의 회복과 여러분 흥할 일만 있는 것인즉 그런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